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비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문에 의하면 장식품을 많이 단 옷이다. 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옷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설날이 되면 색동옷을 입죠. 얼룩달락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입는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데 색동옷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채색 옷은 몇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입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족이 입습니다. 두 번째는 족장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은 그 부족의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서 족장님이 어디 계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 11번째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들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첫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죠. 자, 근데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죠. 그 첩이 바로 여종들입니다. 그 집에서 일을 시키는 여종. 그래서 첫 번째가 빌하, 두 번째가 실바죠. 빌하는 나중에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실바는 갓과 아셀을 이렇게 낳게 되죠. 자, 근데 이 여종들이 되게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이 여종 하나를 건드립니다. 그 여종이 빌하입니다. 빌하를 건드려요. 엄격하게 따지면 아버지의 첩이죠. 근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첫째 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분노했겠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시므온과 레이죠. 시몬과 레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기 직전 머물렀던 데가 세겜이죠. 세겜 땅에 있으면서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했던 시몬과 레이는요 세겜 족속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만들죠. 가짜 계약을 맺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동맹이 되자, 같은 민족이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할례 받고
아파서 누워 있을 때 3일째 되던 날 쳐들어가 가지고 세겜 족속 전체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때 칼을 들고 남자들을 모아서 이 시위를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당황하죠. 너희가 벌집을 건드렸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가 아니라 7 족속인데 그 중에 하나를 건들면 나머지 족속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부족한데 우리가 정말 사라질까 두렵다.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세겜 족속 남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는, 그래서 아마 야곱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나. 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성경을 보면 남봉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데 창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창녀는 이때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창녀구나 하는 것을 겉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창녀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창녀한테 가면 안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양심은 똑같지 않습니까? 유다, 시아버지 유다는요,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랑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이어갔어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이 여종이 낳은 아들 단과 납달리, 또 7번째와 8번째도 여종이 낳은 실바가 낳은 아들들, 그 다음에 우리가 9번째, 10번째는 레아가 이제 본부인으로부터 태어나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막내딸 디나가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야곱의 정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요,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의 이 편파적인 사랑, 너무 편애를 받다 보니까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들러 나갔습니다. 멀리서 형들이 지켜보고 있다.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야죠.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제 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강력하게 말리죠.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냐? 동생 목숨만은 살려주자. 간곡하게 말리죠. 그리고 유다 형이 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형의 제안을 받아서 요셉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은 20냥은요, 그때 당시에 이 남자 성인 노예의 몸값입니다. 이 남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으니까 아버지한테 둘러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러대기 위해서 숫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찢겨진 옷을 보고 오열을 하죠. 얼마나 그가 자기 아들을 사랑했는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순염소를 잡았습니다. 그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섞었습니다. 채색 옷이죠. 그리고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옷을 갈기갈기 찍죠. 자, 우리 한번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녀들이 또 며느리들이 그렇게 위로를 위해서도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려라. 자, 수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덤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겠다. 내가 죽겠다는 의미죠. 죽어서 내 아들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위로도 받지 않고 애통하면서 오랫동안 울었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채색 옷을 입던 시절, 채색 옷이 벗겨지던 시절, 또 채색 옷이 찢겨서 팔려가던 시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던 시절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죠. 자, 요셉의 인생은 우리 주님의 인생과도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시죠.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에서 독생자라는 뜻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하신 큰 사랑을 받으신 분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하신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5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백성들과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이 마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이 벗겨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도 그 백성들과 군사들에 의해서 옷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유다를 판 사람, 요셉을 판 사람은 유다죠.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 당시 노예한 사람의 값이 은 20냥인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노예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냥입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자, 그러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물론 중간에 고난도 있고 또 감옥으로 내려갔지만 궁극적으로 보니까 요셉이 팔려갔던 그 길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길이었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대가뭄의 시기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어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민족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고 외면한 듯 보였으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이 은 30냥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정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정하신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 걸음을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할 수 있는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 내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래서 우리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죠.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돕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또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도 걸어갈 때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맡기시고 우리 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셔서 승리하시는 또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요셉에 가는 발걸음은 그의 발걸음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처럼 보였으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히 내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또 우리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환난을 면하게 도와주시고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오늘 또 우리가 부지런히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발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